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첫째,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 하는 거요. 첫째,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정례계단 몇 장? 1장. 정례계단 1장이 뭐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2장이 뭐죠? 정례계단?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요한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죄인. 어떤 죄인? 그분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에게 얼마나 구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베드로처럼 다 그리고 주를 쫓는 경험이 옵니다. 자, 그 다음 그분의 사랑 우리를 이끌어준다. 세 번째, 만약 우리가 이 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회개와 자복.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새 생명을 창조한다. 그 다음 단계, 여섯 번째,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을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구원이다. 정확하죠, 그죠? 시대서만 176페이지. 내 안에 가까운 교회 맨날 싸워. 장로들끼리 편나는 거야. 친여보던 교인들 1년도 안 가 다 떠나없어. 가까운 교회 가면 그 양로원 수준이 없어. 교인들이 없어. 다시 읽어드리고 두 번째 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마음과 정신은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어집니다.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거듭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기록되는 거예요? 율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마 오해 좀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로마서 1장 17절 혹시 알아요? 기억나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중요한 얘기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좀 깊이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도 꽤 시간이 많이. 여러분,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죠,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죠, 그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야 되는 창조. 그런 부분도 아마 내일 제가 시간 좀 배정했는데 로마서 공부할 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자, 이제 이만큼 하고요. 두 번째.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펴세요. 에베소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문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잘 알죠? 2장이죠, 그죠? 2장.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모 교회 가서 연말 기도 주간을 쓰는데 장로님이 막 얼굴이 부어가지고 손을 넣으시면서 브레이크를 다 걸더라고요. 나한테. 왜 그렇게 설교하시냐고. 하는 말, 구원은 선물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시냐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까? 선물입니다. 잠시 놔두고 누가복음 13장을 펴보세요. 22절, 24절 한 사람 읽으십시오. 한 사람 읽으십시오. 누가 13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각성 각주를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누가 모르냐?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뭐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자, 예수님 답을 들어봅시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성경 연구하냐 이렇게 연구하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잘 얼마나 좋아요 좀. 이렇게 저는 연구해 성경을 다 본문을 펴놓고 구절을 전부 예시를 거기 다 찾아봐요. 컴퓨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좋은 성경 공부예요. 두 번째, 관절을 쭉 찾아요. 성경 인덱스. 그런 거의 100% 충분해. 더 이상. 저도 신학을 한 10개월 해봐서 10개월. 별로 재미를 못 느꼈어.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좀 하다가도 못 느끼고 그냥 버렸어. 근데 어떻게 말씀 묵상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들을 인용된 예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명료하지 깨끗한지. 장로의 교수님이 이번에 그런 얘기 하셨지. 학예 신학에서. 어느 박사 신학자보다 비교할 수가 없지. 예언의 신만큼 명쾌하게, 명료하게, 거짓이 없이 확실하게 설명하는 곳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 개종하고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 하나님, 내가 예언신 좀 다 읽을 때까지 재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림 좀 넣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 성교자 여러분, 성경 기본이고 얘기하지 맙시다. 예언신 많이 읽죠? 많이 읽죠? 신학생들, 다른 쓰레기 들면서 진주 찾지 마세요. 지 목사한테 그랬어요. 지 목사님, 그 시간 낭비하지 마요. 개신교 가서 그렇게 하다고 보세요. 진주는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어. 진주 안에 진주 찾는 게 쉬워요? 쓰레기 때문에 들이가서 진주 찾으려고 해요. 쓰레기에 물들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점점 힘이 없어요. 한 번에 친구 목사가 화폐에서 맹차를 달고 뭐 세미나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뭐하러 하냐 물으니까 웃음 치료되러 왔대. 내가 화를 냈어. 정신 나갔다. 웃음 치료는 강기질을 통로는 강기질을 통로. 이걸 몰랐겠는데. 이걸 몰라. 성령이 설거지 떠나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예리신을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행사한다니까. 참 안타까워 죽겠어. 자, 여러분, 예수께서 답을 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답이 뭡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하라? 힘써라. 그래, 힘써라. 예수님 그걸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뭐 어렵게 얘기하시나요? 참고로 관심 있는 분들 이 구절을 예신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구원을 얻는 것이 쉽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여기 있잖아요. 좁은 문이 뭘까? 신앙하는 길? 네, 맞아요. 근데 미리 답을 주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성소.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우리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십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 구원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는 구원이 시작돼요. 그것도 나중에 공부할게요. 자, 여하튼 지성소를 한번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 다음 뭐래요? 내가 의회에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상한 말씀이다. 그죠? 이상한 말씀이야. 한 개시가 목사가 성경을 공부하러 왔길래 이 구절을 읽어줬더만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구절도 성경에 있었습니까? 30년간 개시가 목사한 사람, 김상배 목사라는 사람, 여기 와서 3개월 살았는데. 자, 예수님 구원 얼마나 적습니까? 아니야, 믿기만 해.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너희마다 참 많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림교인 가운데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이건 엄격한 진실이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정말 알기를 바라요. 내가 전도를 참 많이 해봤거든요. 집집방에 재미있어요. 한 번은 개신수 전도를 가르치는데 한 전도팀과 더불어 갔어요. 난 그 팀이 아니었고 미국 유학 가기 직전에 시간이 나와서 도와주려고 갔으면 도와드리는데, 그때 제가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개신교회 30명을 저 혼자 가르쳤어요. 30명.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런 경우도 해봤어. 한 번은 천주교 기도 청년 대장을 가르치는데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나를 천주교를 초대했어요. 딱 초대갔는데 이 집에 이제 천주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집들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귀신이 들리는 것 같아. 막 귀질을 하는데 집들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다가 딱 멀어졌어요. 멀어서 집회가 잘 이루어지고 또 나를 초대하는데 천주교 성당으로 초대를 했어. 지하실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천주교인 가운데 집회를 가고 간 사람들이 그들이 아는 유명한 계시는 목사들을 몰래 초대해서 지하실에서 말씀을 듣더라고. 그래서 나를 초대한 거야. 근데 초대받고 준비하는 과정에 섬찟했어요. 근데 준비 뭐야? 우리로 말하면 준비 참이죠? 묵주기도 알죠? 마리아요 하면 다 하더라고. 지금 하는 거 듣기가 너무 싫었어. 하고 나서 설교를 했거든요. 하니까 저기 순리가 녹음을 다 하더라고. 내가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개신 수술장 나요. 내가 참 미안해, 일 말하기 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전도팀이 와서 강목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참 이 예언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니어하고 싶대. 왜입니까? 장로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 성경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장로님의 그 말을 듣고 참 뼈아픈 말을 듣고 이제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장로님 이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읽겠습니까? 하니까 며느리를 부르고 아내를 부르고 막 가수들 불러모으더라. 여러분, 진리의 모양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맞아요? 경건의 능력이 뭐죠? 죄를 고치는 경험. 공헌은 하늘의 저울에 한 눈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변화된 생의 자체. 돌아가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25절을 볼래요? 문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집이 있죠. 그죠? 25절을 보세요. 집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방주문에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오셔서 문을 뭐 하셨어요? 닫으셨어. 그렇죠? 문을 닫으시고 일을 치셨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어디 나와 계시거든요. 3장 빌라델비아 교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교회가 가능하대. 자, 계속 보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가 너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죄인에게 들려주는 큰 슬픈 소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봐봐요. 나는 주님 아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26절 26절 읽어보시면 우리는 주님을 잘 아는데 왜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27절 잘 들으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죠? 죄죠? 한마디로 말합시다. 예수를 믿노라지만 죄 안에 있는 사람, 죄에 머무르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난 너희를 뭐 한다? 모르겠다. 참으로 우리 고전도사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뭘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과 물두분과 죄책함. 확실해요? 맞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없어. 그죠? 이 왕복 십자가냐. 담을 넘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고 장사되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맞아. 확실하죠?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야. 네,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대다수가 침례를 받지만 상체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이 교회는 기록되었지만 하늘은 기록이 없다. 대다수 신자가 그렇다. 거듭나면 희귀하다. 거듭나면 신자가 거의 없다. 이제 우리 하이프인이 목회자 수백 명 앉혀놓고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불만이 들어가서 회개가 뭔지를 몰라. 한번 목회자가 나한테 그래요.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설명을 하지만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롭다. 자, 여러분,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구원은 선물이라? 선물이라? 정말 선물이요? 선물이지. 미리 결론을 드리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구원은 선물이죠. 실물교원 갑진진주 장을 보시면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 진행해야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예시를 너무너무 놀라워. 봐봐요. 구주께서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맞아. 그죠? 맞아. 예수님은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8장 계시록 13장 값진 진주를 만나며 저를 따라하세요.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 것을 다 팔아 샀느니라. 이걸 자꾸 안 하려고 해서 그래 안 그래? 그건 안 하면서 석굴이 선물이래. 세상에 선물이지. 근데 성경대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값진 진주를 만나며 가진 자기의 소유를 뭐해?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 안 그래? 성경은 그렇죠? 그럼 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선물이고 구원이 선물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저를 또 따라하세요. 이 페이지가 어디냐면 116페이지.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이다. 선물이요 구원이 선물이지.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한 40분가량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뭔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교사들이니까 좀 어려운 얘기해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불법의 비밀,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이해하길 바라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불법의 비밀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가? 그 이유가 하나 뭔가? 니골라당 때문에 들어왔어요. 니골라당.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은혜로 음란을 바꾸는 죄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선천적, 후천적 죄악의 성벽 가운데, 여전히 얽매기 쉬운 죄를 금하는 가운데,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르침이 니골라다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두 번째, 니골라다의 가르침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니골라의 가르침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니골라의 가르침이 뭔가?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각, 이 죄가 교회 안 들어오면서 그것을 자꾸 교회에 싹이 트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떤 교회로 바뀌어요? 로마 천주교회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를 다르게 말하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싹쓸이 하는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야. 이야기 저런 뜻인지. 그래서 성경은 로마 천주교를 뭐라고 불러? 죄의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이다, 죄악의 사람이다, 망해하는 것이다, 거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야기지?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이게 오늘 재림교회로 쏙 들어왔어요. 신신한 이름으로 쏙 들어왔어요. 내가 미국 가서 한 잡지를 읽었는데요, 프리덤 스윙이라는 잡지. 이런 제목이야. 로만 캐톨릭 세트 셀러브레이션 프로테스탄트 철치 아멘. 이란 타이틀이 로마 천주교가 축제 예배, 좀 더 쉽게, 예배는 기뻐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개신교는 아멘, 이런 타이틀의 그 예언이, 그 밑에 부제목, 제7일 안식일을 위해서 재림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 전략. 첫째, 예배를 축제라는 단어에 익숙해지도록 재림교회 예배를 바꿀 겁니다. 좀 두려운 얘기야. 내가 가보니까 미국 우리 많은 교회가 바뀌었던데, 예배가 신나던데, 청년 예배를 보니까 개신교 청년하고 비슷하던데, 보험성 이만큼 엄청 많아. 이런 얘기하면 다 끝이 없는데, 하여튼 로마 천주교에서 재림교회가 경건하고 진지하고 양심을 찔러 쪼개고 이생에 깊이 감동을 주고 어떤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아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분명한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한 곧바른 치료와 기회를 듣지 못하고 약간 얕은 수준의 감정, 느낌, 감동의 수준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오는 길을 방해하려고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펼쳐서 제가 우리 유명한 대학 가려다가 원수를 뒤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그 학교 전체가 신진하게 청년 남녀가 신실한 재림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 개신을 정말 비슷해. 내가 장로 다녀봤잖아요. 60명 대학에 있었는데 잘 울어. 뭐 찬미 하나 부르고 울어버려요. 자, 다르게 사단은 이 초대 에베소 교회를 로마 천주교회로 만들려고, 다르게 말할게, 교회 안에 자식 깃발 꽂으려고 죄를 싹 들여버리는데, 죄를 들여온 통로가 하나 뭐라고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다 그러면서 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침임한 복음이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십자에서 대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심판은 이미 받은 구원을 확인해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정말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 어린 또 지금 혹시 이런 말씀 어려워서 내가 좀 자꾸 상가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현대진리를 좀 다뤄야 돼 사실은. 어떻게 죄를 도말받고 어떻게 늦은 일을 받고 어떻게 인을 받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함부로 못하겠어요. 자, 여하튼 자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 에베소 2장 다시 펴세요. 에베소 2장을 다시 펴세요. 자, 깨끗이 차리고 빨리 진행합시다. 한 40분을 끝낼게요. 에베소서 2장 다시 봅시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여러분 정직하게 봅시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결론이에요? 1절이죠, 그죠? 1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쭉 보시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새로 거듭났으므로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 맞나요? 맞죠? 그죠? 눈으로 보세요. 쉽게 말할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도 안 죽었는데 무슨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죽고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일어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지. 맞아요? 그럼 순서 보세요. 우리 신학 공부한 친구들도 한번 다시 참고해 보세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보세요. 성서죠? 잘 보세요. 성서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죠? 매일의 제사. 맞죠? 여기를 1년 1차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대속죄일. 다시 이게 뭐예요? 매일의 제사. 잘 봐요.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죽고 장사되고 태어나는 것. 이거는 풀이 되지 않은 하나의 경험이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주어지는 건 뭐예요? 용서가 주어져, 용서가. 다시 뭐예요? 죽고 장사되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고 장사되고 예수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장사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도 않았으면서 성소가 주어진대 세상에. 죽은 경험도 없으면서, 다른 말로 침례 경험도 없으면서, 다른 말로 정말 회개와 자복과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장사되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경험이 없으면서 은혜를 구원받다는 것은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해야 돼요. 잉크가 말라버렸거든요. 죄인이 십자가에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하죠. 그죠? 이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자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잘 봐요. 이 죄인에게서 죄를 하나님 분리해요. 분리. 이 용서.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 보라 세상의 죄를 많은 지우고 간다는 뜻이 용서라는 뜻이에요. 용서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take away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저를 봐요. 이 죄를 분리하고 이 사람이 죽고 모둠에 묻혀버려요. 장사돼버려요. 죽고 장사돼요. 이게 물이 침례. 죽고 장사되어지면 이 죄인에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잉크가 성경하다 나옵니다. 의를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이때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 봐봐요. 이 분리된 죄를 어디 기록해요? 성소 휘장에 기록해 놓아. 이때 주어지는 게 용서예요. 용서.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 구원은 용서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우리 행위를 이루어진 게 아니야. 죽고 장사되고 거듭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 그지? 들어오시고 부패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다시 부패되고 더러워진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근데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언덕이 낮추어지고 길이 수축되어 들어오셔. 질문을 하셨어요. 답을 했죠. 소망 딱 펴보면 그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예수께서 임의로 들어가셨지만 우리 마음 성전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 내가 뭐 해야 한다? 원해야 한다. 맞아요?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느니 열면, 그죠? 여는 게 뭔가? 죽고 장사되는 거야.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회개하기로 시인하고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진심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기를 절겨 원해서 내 자신을 남김없이 망하면 드립니다. 맞아요. 이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남김없이 나를 드린다. 뭘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바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마음 바쳐보셨죠? 로마서 6장. 마음을 바치면 종이 되어버렸죠. 종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부분도 차 시간에 마치게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죽고 장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해요? 예수와 함께 새로 거듭나게 하셔 부활시켜.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이것이 너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디도서를 펴세요. 디도서 2장을 펴세요. 네, 디도서 2장 11절. 자, 한 사람 읽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 은혜가 왜 나타났어요? 구원을 주시려고. 여러분, 자, 이것도 참 강의하실 것이 많은데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맞아요? 죄로부터. 사단에게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참 성수가 놀라워요. 분명해. 이런 구원을 잘 설명하셔. 첫째, 십자가는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 주체가는 현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경험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세 번째, 지성소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해 주는 경험이에요. 맞아. 확실해. 십자가는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중에 이해를 돕기로 하고. 자, 다시. 십자가는 과거의 죄에서, 죄책에서, 죄의 결과에서 우리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가 성소 수체관에서 현재에서 현재 날마다 예수와 동행함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경험이에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세 번째, 지성소가 뭐라고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께서 인을 언제 치셔? 이제 인을 친 인을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너 집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봐요, 이제.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뭐가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야.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불러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자, 우리가 뭘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니.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 그죠? 예수님에게서 뭐가 드러났어요? 품성이 드러났어.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이 공부를 좀 깊이 사셔야 돼. 내가 이번에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못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깊이 좀 공부해야 돼. 그래야 확실히 하늘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자, 여기 뭐야? 영광을 보니,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비밀이다. 이게 뭐예요? 시풀이 해줄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셨는데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 그 뭐라고?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것이 뭔데? 경건의 비밀인데 이거 무슨 뜻인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타락한 인간을 오시는데 같은 몸을 쓰고 오시는데 그분의 영광이 반사되어지는데 그것이 비밀인데 무슨 뜻인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죄가 끝이 나? 어떻게 의가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그치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비밀이 예수님에게 다 뭐예요? 드러났다는 거야. 다시 말 예수를 보면 예수님을 보라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경건 죄가 다 끝나고 죄에서 상관없이 의로운 율법대로 율법과 조화되어서 원래 그 형상대로 살 수 있는가? 이 비밀이 예수님에게 다 드러났는데 이 비밀이 이루어진 조건이 뭔지 알아요? 비밀이 뭔지 알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참 놀라워요. 사도행적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적의 58장 사도행적 AA 알죠? AA 그죠? 사도행적 58장 마지막 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다시요. 12제자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동기를 고무시키고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감추어졌고 이기심은 사라져버리고 무한한 사랑의 심년에 잠겨버렸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되어버렸다. 다시 예수를 보니까 뭐가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한 비결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디도서 2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런 변은 무엇이고 늦은 변은 무엇이고 쉽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속에 역사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변, 늦은 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늦은 변은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었다 뜻이야. 자들 다시요. 여러분 늦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죠?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완성돼야 돼. 완성. 우리 지금 오후에 혹시 좀 하고 싶은 사람들 억지로 안 시킬 거예요. 채소가 풀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 채소를 심으면 씨가 나잖아. 그죠? 씨가 나기를 먼저 우리 성경이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콤바인으로 트랙터를 로타리를 쳐 흙을 잘게 부수야 돼. 호세아 10장. 너희는 마음을 기경하라. 흙을 잘게 부수라. 이 농사를 지으면 흙을 굵게 이렇게 로타리를 안 치고 굵게 치면요 씨가 쌓이잖아. 부드럽게 흙을 치야 돼. 전기를 갈아야 돼. 그걸 씨를 뿌리면
아침에 뿌릴 때 비가 안 오면 일부러 뭐 해요? 물을 줘. 그래 안 그래요? 물을 줘야 돼. 내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린들 그 씨를 내가 쌀을 나게 안 되게 못나. 우리 스스로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속 공부할까요? 이런 구원을 주기에 은혜가 나타났어. 12절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 우선 진단해 봅시다.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뭐가 나타나니까? 은혜가 오니까 우리가 뭐해요? 가르치시되. 자 보세요. 이제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뭐가 오니까? 뭐가 오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오니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세상에 속한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들이 뭐해요? 거부되어져. 거부. 싫어져 버려요.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도가 아니고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아멘한 사실을 저는 확인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자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래. 내 몸처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 하지만 비결 은혜가 충만하면 원수가 사랑되어져. 이야기에서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그분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사랑이 나와버려요. 다시 돌아와서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속한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들이 뭐 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다시 예를 좀 들게. 여러분 속에 예수 믿고 하시면 우리 다 답을 해보세요.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 문가희 목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이번에 하셨어요. 아주 강조하면서 정말 거듭나의 하늘을 간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 난 자마다 뭐하지? 죄를 짓지 아니하니. 예수에 거하시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지. 그지? 그럼 다시 건너뛰어서 인을 받는다는 뜻이 뭔 뜻인가? 예수와 사나 죽으나 한 몸이 된 사람 뜻이에요. 이마에 뭘 받는다? 인을 받는다는 뜻이 뭔 뜻이라고? 사나 죽으나 우리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죠? 그것처럼 기분 좋거나 안 좋거나 병 났거나 안 났거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성교대학 뭐 교수 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죽었어. 죽을 때 예수님 저주하고 죽었다고 했대. 요 교회, 요 구교회, 뒷교회. 뒷교회 밑에 암에서 낳은 우리 집사님이 암에서 낳은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저주하고 죽었어. 내 눈으로 봤어. 원동지에 전도왕상 받은 박도식 장로, 구회에 사는 분이죠. 집을 2번 팔아 교회를 짓고 70명 되는 개신교 전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원동지에서 전도왕상을 주었어. 근데 가난이 걸렸어. 방문을 갔어. 통증이 오니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통증이 나오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빨리 가기 귀찮으니까. 1월 희원에 오면 대부분 재림신자가 반대편에 갔거든요. 예언이 모아서. 이번에 태풍 때문에 이 동산이 3일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보름 동안 전화가 끊겼어. 전기 없을 때로 살겠는데 냉장고가 음식이 썩어가니까 좀 골치 아프네. 전화 안 되는 거 별생 말 없더라고요. 근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외부 연락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자, 다시 보세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뭐가 임하면 로마서 5장 얼른 펴세요. 덮지 말고 로마서 5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이 참 중요한 성경 구절, 핵심적인 구절들인데 우리 제가 좀 수준을 좀 높이고 여러분들을 바로바로 설명하겠습니다. 5장 21절 같이 읽으세요.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품 안에서 왕노릇하는 같이 죄도 또한 되고
잘 읽었나 못 읽었나 질문 드릴게. 은혜가 뭡니까? 잘 읽었나 못 읽었나 한번 다시 보고 답을 해보세요. 은혜가 뭐죠? 더 좀 정확하게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은혜가 뭐죠? 다시 읽어보 눈으로 보세요.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답이 나오라고 그래. 은혜가 뭐예요?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강조해 읽을 테니까 답을 찾으세요.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은혜도 의를 통해 우리를 지리하여.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 보세요. 은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 품성을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보내서 그 의로 우리를 지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은혜.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기본 얘기인데 잘 몰라서 사람들이 봐봐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해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야. 이게 은혜의 왕국이요.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갈 거야? 영광의 왕국에 갈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다시 보세요. 은혜의 왕국이 뭐라고?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야. 은혜는 우리를 뭐로 다스려요? 의로 다스려, 의로. 죄는, 사단은 뭐로 우리를 다스려요? 죄로 다스려요. 은혜는 뭐로 다스려요, 우리를? 의로 다스려요. 다시 말할게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자꾸 의로워져. 막 의가 나와, 의가. 은혜를 받으면 용서가 금방 나와, 용서. 용서가 죄가 아니야. 참아야 죄가 아니야. 참아져 버려.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야. 그냥 사랑이 나와요. 뭐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에?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야, 사랑. 다시. 이 은혜 왕국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뭔지 알아요? 5장이? 제목을 내가 붙였어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왕국이란 뜻이야. 은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영광을, 품성을 우리 속으로 막 흘러보내요. 로마서 5장 한 말씀 더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어디를 좀 읽으려 하면 5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뭔 줄 알아요? 소망? 이게 말씀 묵상이요. 큐티요. 소망이 뭔 줄 알아요? 2절 읽어보세요. 또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원하는 이름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지성하는. 소망이 뭐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고로 알기 쉽게 보세요. 봐보세요. 구약을 출애굽 33장을 보면, 34장을 보면 죄인들은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어, 없어? 바로 죽어. 그죠? 바로 죽어.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쓰고 오신 거예요. 육신 안에 영광을 감추고 오셨어. 응? 우리 이런 육신 속에 영광을 감추고 오셨어. 이 영광, 이 육신을 걷어버리면 다 죽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죽게 하는 그 원인 인자를, 죄를 회개해야 돼. 그죠? 제가 용서받아야 돼. 제가 치워져야 돼. 그리고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뱀 지렁이 보세요. 뱀 지렁이. 지렁이가 느려 빨라. 지렁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햇빛 쨍쨍한 날, 우리 큰 마당을 지나가려고 나오다가 다 못 지나고 죽어, 지렁이가. 지렁이는 이 피부, 우리 지금 알죠? 어떤 건지, 그죠? 햇빛이 너무 노출되어 있으면 바짝 말라 죽어버려요. 지렁이. 뱀도 그래요? 뱀도 그래요. 뱀도 햇빛에 계속 나가봐 말라 죽어버려요. 죄의 상징, 죄의 상징. 요한복음 3장, 어둠은 빛을 싫어하나니.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죄는 어둠이에요. 영광 앞에 견디지를 못해.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왜요?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 은혜는 예수의 의를, 그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아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말할게요.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설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예수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대. 예, 5절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뭐 한다? 부음받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분의 사랑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야, 저거 설교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뭔가? 예수의 풍성 사랑이 더 충만히 드러나는 사람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베소 4장 30절. 너희는 성령을 뭐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이 성령께서 너희를 뭐한다? 인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부터 들으시고 우리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가 이를 치는가? 성령 충만이에요. 응? 다른 말로 그에게 뭐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말로 은혜의 왕국이 다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우리를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히브리 2장 14, 16절. 죄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잖아 우리가. 그죠? 그죠? 아무도 못 끊어요. 죄의 사슬에서. 저도 2번 죽을 뻔했어요. 실제 죽을 뻔했어요. 지붕에 떨어지고 한 번은 마귀에게 직접 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위협을 당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종신으로 사망으로 끌려가. 그죠? 이 사슬 누가 끊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끊는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죄의 사슬이 된 원인, 죄를 버리려, 죄를. 그죠? 죄를 버리래. 내 속에 죄를 버리래. 우상을 버리래. 욕심을 버리래.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방해거리를 빨리 버리래. 이게 회개와 자복, 무리의 침례라니까, 무리의 침례. 참고로 내일 뭐 좀 할지 모르겠어. 건강계획이. 우리 마음의 성수를 정결케 하시려고 몸의 성질이 깨끗해져야 돼. 몸의 성질을 더럽히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절대 머리가 막지가 않아요. 육체가 약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대. 역지 목사가 부탁을 했어요. 건강계획 좀 가르쳐. 내가 25년째 오는데 내가 안경 벗었거든요. 안경 쓴 사람입니다. 시력이 돌아왔어요. 0.2에서 1.2로 돌아왔어요. 눈 돌아오고 좀 안경 썼었어요. 대학 생활까지. 안경 벗었어요. 지금도 신문 같은 거 안 보지만 보면 머리 아픈데 성경 할절을 받은 눈 안 아파요. 저희 지금 재인교회 개종을 하고 개신을 하고 하루 15시간씩 성경 봤어요. 15시간씩. 예언신 15시간씩 봤어요. 6개월 되니까 예언신 다 받으라고. 성경도 참 많이 봤죠. 하나 짚고 나갑시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힘을 다하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는 게으르고 나한테. 그래. 자, 은혜에 대해서 계속합시다. 디도서 2장을 넓히세요. 정리합시다. 은혜가 왜 나타났습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경건치 않은 것들. 세상에 속한 정욕이 뭐예요? 자꾸 거부되어져. 질문. 세상에 속한 정욕이 뭐예요? 식욕. 맞아요? 식욕이 절제가 돼, 절제가. 뭐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식욕의 절제와 자제가 이루어져. 응? 그게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머리 물감 들이는 거. 내가 진주의 목에 집회를 갔는데 웃음이 나서 혼났어. 내가. 청년들이 앞에 쭉 특장을 하는데 머리가 완전히 칼라풀이다. 치마는 짧아. 여기 보니까 다 수수해. 참 이뻐 좋아.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들어갔다. 맞아요? 세상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요. 사단이 재림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을 정결케 하려고, 성소 정결하고 싶어 하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 번째 계획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이 평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제일 좋은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세속화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신대. 세속화의 물줄기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대.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 안으로 세상에 들어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엄난하다 뜻이에요. 엄난하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 남녀가 세속화로 교회 안에 있지만 나의 백성이요. 두 번째, 오류. 오류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십니다. 마음에 맞는 소리 하니까 기쁨은 좋은데 찔린 소리 하면 잘 안 들을 사람들. 세 번째로 이를 현명이요. 이를 현명으로 교회를 마지막 정결케 하시고 늦으면 주기를 지십니다. 자, 은혜가 임하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맑은 정신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을. 그분의 뜻이 알아진 음성이 들려. 제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할 말씀도 좀 많은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연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터득하셔야 돼요. 자, 얼른 진도 나가야 되겠다.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뭐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여. 이런 경험을 하면, 그 은혜가 임하여 경험한 사람들은 복스러운 소망이 기다리지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은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지, 은혜. 뭐 하려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정결하게 하사, 선한 일이 뭐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2장 얼른 봅시다. 2장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예시네. 자, 이 말씀을 좀 봅시다. 2장 3장 펴세요. 4절을 읽으세요. 그죠? 감사할 일이죠. 그죠?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이제 잘 봐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하세요.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잘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하시겠대? 씻으시는데. 뭐에서? 어디에서? 죄로부터 씻어지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씻음 받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여기 자네 스스로 태어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시대수망 믿음의 접촉 읽어보세요. 12해 혈병 가진 여인이 예수를 만졌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추측이다. 추측. 은혜를 받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약속만 주장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추측이다. 마귀의 믿음이다. 그죠? 그래서 은혜는 뭐가 있어요? 받을 조건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회개도 할 수 없잖아. 큰일 났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나와서 회개를 구해야 돼. 죄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 자, 또 따라하세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따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6절 따라하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었으니, 7절 잘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 따라하세요.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하셨나니 이것이 뭐다?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죠? 교회에 꽤 많은 성경들이 많은데 이만큼만 할게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뭔지 알겠죠? 은혜를 받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5분 남았는데 딱 줄이면서 지금은 우리가 늦은 때 살고 있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어제 손으로 별을 준비해서 약간 타작을 추수를 했어요. 다음 주 우리 끝나고 나면 내 추수할 거예요. 콤바인이 있어서 추수할 거예요. 추수 때 추수를 해야 돼? 그게 새신사의 기밀이에요. 내일 할 거예요. 응?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어요. 회개시키고 죄를 자복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씻으시고 나라 새롭게 이 일이 완성되어지는 단계에 주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성령이야. 은혜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너희들이 성령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가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너희들이 성령인데 은혜가 완성된 마무리 단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죄를 승리하는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것다 추수하자. 너 집이 줘가지고 성숙시켜가지고 추수한 일을 치는 거라고 끝이에요. 지금 이 일이 우리 앞에 임박했어. 내가 중국 가서 한 달 반 전도를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알아? 우리 교회에 전도를 가는데 개신교에 흉내 내는 것은 개신교입니다. 사실 재림교의 본질은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추수하려고 그런 추수꾼들이에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추수꾼들인데 지금 재림교회가 개신교 사상을 간다니까 큰일 났어. 근데 우리 양심적으로 알잖아. 우리 교회 20만 성도가 아니고 4만 내지 5만 명. 그것도 성경 나눠 보는 사람 별로 없고 안식 그거 지금 준비하고 여기도 수석 집사님 재무 안식 못 지켜. 금요일 안식도 못 지켜. 그걸 잠시 안식 지키러 나오면 다른 사람 딱 들어가 보니까 못 지켜. 그것도 수석 집사. 장로님들 해줄 때까지 금요일 일 해. 그래도 장로야. 다시 진짜는 많다고 소리치지만 실제 4만 내지 5만. 그것도 정각 출석. 요번에 정말 집회 갔는데 9시 반에 오는 사람들이 5명도 안 돼. 4명도 안 돼. 9시 반 정각. 요즘 도시가 그랬죠. 정각 출석. 네, 그래서 집회할 때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재림교회가 안식일 정각 출석생에게 상을 줘야 합니까?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까? 장로교 와보세요. 20-30분 전에 와. 그죠? 열심히 찬미 불러. 여러분 지금 하지만 우리가 이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죠. 그죠? 이런 비를 받아야 돼. 이런 비가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 속에 이런 비가 오면 자꾸 어때? 죄가 싫어지고 오히려 자꾸 걸리고 세상에 주관 증거들이 거부되어지고 정신이 막 흘러가지고 그걸 뜻대로 사라지고 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물러가고 있을 자리가 없고 은혜가 자꾸 충만해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동네를 날마다 하고 자라갈 때 요번 다음 기 과제가 자라남의 교과 공부예요. 그죠? 자라남 완성된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 바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인치고 죄를 도말하고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우리 앞에 임박했어요. 오늘의 말씀을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다시 정리하십시오.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단계를 말씀했죠? 과거의 죄에서, 현재의 죄에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이 이름의 성령이에요. 이 너집의 성령이야. 이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생각과 감정을 지배. 여러분 감정 서로 다스릴 수 없어요. 안 돼. 인간이 감정 못해. 생각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도 다른 생각 들어올 수 있지. 지금도. 한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 공부를 하러 갔는데 미치겠다 고민돼 죽겠대. 왜요? 모르니까. 무릎 꿇으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김공장 사장님이시더라. 그때 내가 옷을 나왔는데 참 양심적이야. 참 순리하고 정직한 장로님이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자꾸 김생각이 떠오르네. 김생각이. 삼육 김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생각에 이분의 1,700원 받아야 되나 2,000원 받아야 되나 마르긴 빨리 수고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몰래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대. 세상의 사물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기위해서 어디 가셔야 돼? 은혜 보좌 앞에 가야지. 히브리 4장 12절. 은혜 보좌 앞에 가야 은혜를 받지. 지성소를 뭐라고 불러요? 시은소. 뭔 뜻이야? 은혜를 베푸는 장소야. 베풀 실제 은혜 은자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이 어디야? 지성소야.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자, 오늘 오전 헐만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은혜를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을 구원하는 경험을 깊이 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으셔서 그 은혜가 저희가 충만히 임하여서 그 지긋한 죄가 거쳐지고 이 경건의 신비, 이것도 좀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님만이 이루어진 그 비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 오해는 복음이 뭔가 좀 더 말씀드릴 것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좀 할까요? 자, 모쪼록 우리 콤파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환영하고 부족한 동산이지만 우리 마음껏 은혜를 더 향유하고 누리셔서 또 신앙의 깊은 은혜의 선물을 마시셔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 진정한 경험들을 만끽하고 충만히 경험하여서 이 경험을 나누어주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전 강의를 마치고 쉬었다가 혹시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12시 반에 식사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내 이름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귀한 재림 청년들을 불러 모으시고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과 특가심을 위해서 자신을 승별하기로 결심한 이들의 결심에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마음의 성소화되어서 은혜 왕국이 건설되게 하시고 사단의 것이 도무지 용납되어지지 아니하는 주님께서만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진리가 응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며 죄가 끝이 나고 의가 영원히 드러나는 우리 마음 성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여러 청년들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시고 진리로 정신갑주를 취하게 하셔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이 찬송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들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의 종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